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겸손의 태도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은 원가지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에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인 여러분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에 돌아오면 그들로 인하여 온 세상에 풍성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 로마서 11장 2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비유대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미래의 세 번째 부분으로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3절부터 36절까지 나타나는데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25절과 26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 많은 숫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상태는 대다수가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그 숫자가 어느 숫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그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질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민족적인 그런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다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미 9장부터 말했듯이 그냥 혈통적인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런 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26절 후반절과 27절에 이사야서 59장 20절과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을 변형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의 상태는 복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택하심의 원리로 바라본다면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들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주어인 너희가로 30절은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주어졌듯이 이제는 이방인이 받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1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절인 23절과 24절에서도 이미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방인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방인이 불순종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비록 유대인들도 현재 불순종 상태에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임한 긍휼로 인하여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32절은 이방인이 과거에 불순종 상태에 있었고 유대인이 현재 불순종 상태에 있지만 그들 모두가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33절부터 3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9장부터 시작해요. 11장까지 이르게 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은 인간의 기준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불순종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 9장 6절에 주제가 언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3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하심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간 것처럼 이제 현재 비록 유대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 임한 긍휼하심을 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신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긍휼에는 변함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길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